이제 오늘 본문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보는데요. 이 본문의 그 쟁점은 하나님께 속했나 세상에 속했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나 아니면 세상에 속했나,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받는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더라도 결론적인 것은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싶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는 다 하나님께 속했냐 세상에 속했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냈어요. 하나님께 속하라고 부른 거죠.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다 다신교에 빠져 있고, 유일신 신앙으로 불러내신 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 굉장히 그 어떤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그랬을 때 그것으로 인한 막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큰 풍파가 일어납니까? 그 문제도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의 문제인 거죠.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애냐 아니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애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 문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때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냐 야곱이냐, 에서가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장자권을 받은 자이지만, 야곱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장자권을 빼앗아 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로 남아있고 버림받고 싶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은 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멘.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무엇을 근거로 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녔고요.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졌고요. 그 교회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와 헌금에 충실하게 했고요. 교회 모든 행사와 교회 이벤트에 목사님이 알다시피 나는 열심히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본문의 관점은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본문의 관점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관점은 뭐냐면 영의 관점이에요. 영. 우리가 영 그러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영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헬라어로는 푸뉴마. 근데 사람의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 마음과 정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분위기를 뜻하기도 해요. 분위기. 지금 분위기가 참 좋다, 안 좋다 할 때도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영 할 때도 푸뉴마이고요. 귀신을 가르칠 때도 귀신의 영, 푸뉴마. 그러니까 굉장히 영이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이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인간의 영도 있고 영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 어떤 관점이냐면 어떤 영 안에 있느냐 이걸 따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거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영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소속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두 가지 영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과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3절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그리고 6절에 보면 진리의 영 그렇게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 그리고 이제 6절에 미혹하는 영, 그렇게 딱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어떤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육의 차원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 그게 이제 영의 차원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차원이 있고 영의 차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우리가 지금 몸으로 와 있지만 영적인 차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바람이 운행하는 흐름이 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신다, 운행하신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운행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어떤 기름 붓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걸 알고 그걸 체험을 했으니까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영적 세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영적 세계 중에 나는 어느 세계에 속했나? 나는 하나님의 영에 속했나? 세상의 영에 속했나? 이것이 본문의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영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으로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이제 본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이제 본문에 전제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 이런 신앙 고백을 알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마귀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자꾸 미혹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천사가 경배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할 때마다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마귀는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맹인의 그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요. 너 그럼 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싶냐? 협박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출교당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항상 어떤 위험 부담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부활을 선포하니까,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주 아니냐 이렇게 선포하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목 베어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는 나의 주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만 그게 할 수 있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그런 특권이 있는 거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인한다는 의미가 좀 더 풍성하고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입으로 고백한다, 그런 의미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인한다는 말 속에는 고백한다는 말도 있지만 언약을 맺다, 계약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에게 묻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신랑을 사랑하고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 맞아들여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도록 사랑할 것을 약속하냐? 해야지. 거기서 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결혼식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했을 때, 아니면 아멘 했을 때 그 입술로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 있어요. 고백한다는 그 말 속에 언약을 맺는다, 계약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는 이제 마귀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겠다. 하나님의 그 영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겠다.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막 뜬구름 잡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한 세계예요. 계약이 있어요, 계약.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계약을 맺은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나는 예수님을 어떤 신앙 고백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마귀하고 적그리스도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엄격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사실은 주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 나는 마귀를 버리겠다, 세상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고 나는 그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겠다는 고백과 약속을 그 순간에 해버린 거예요. 계약은 배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계약을 했으면 마귀와 계약은 깨져버린 거고, 하나님의 계약을 깨버리고 다시 나는 마귀하고 계약하겠다, 그러면 이제 배타적인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계약을 맺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마귀와 계약을 맺는 사람이든지 영적인 신공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영, 귀신의 영, 어떤 적그리스도의 영을 시인하고 예수를 부정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세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참 이렇게 굉장히 엄중한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엄중한 문제예요. 그냥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원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귀신에게, 그 마귀에게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 아래서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끊고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 세상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영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을 우리는 거부하잖아요. 항상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뭐 말을 안 해도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했든지 우리의 이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과 목적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악한 귀신의 어떤 지배를 다 끊어버리고 남김없이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인간의 죄라든가 인간의 어떤 삐뚤어진 성품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미숙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 두 영 사이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든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든가, 이 둘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어요? 어찌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려고 우리 마음을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 어떤 세상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영들을 이겼다. 그 영의 차원, 영적인 세계는 그냥 한가하고 그냥 구름 타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지루하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이기고 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든가 지든가 이런 굉장히 치열한 세계인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승부의 세계예요. 정복을 하든가 정복당하든가 그런 차원이에요. 위너가 되든가 루저가 되든가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이 우리가 육체의 세계에도 육신으로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어떤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거의 전쟁이죠. 사업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거의 모든 것들이 전쟁에 가까워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더 엄혹한 어떤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런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남편은 아내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또 자식이 크면 자식들은 부모한테 이기려고 하고, 자식들은 또 부모는 또 자식이 이겨야 되고, 뭐 그런 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서로 막 어떤 자존심 싸움이라든가 서로 막 견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는 거 싫어해요. 왜 지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진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진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진다는 것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옛날에 전쟁에 진다는 것은 뭐였냐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고, 재산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고, 부녀자들이 치욕을 당한다는 것이고, 내 아들과 딸들이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다는 것은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 진다는 것은, 전쟁에 진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육적인 차원에서도 진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인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겨야,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이 니카오인데요. 재밌어요. 영어 이름 니콜라스가 니카오에서 나왔고, 그 유명한 나이키가 니카오에서 나온 말인데요. 니카오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긴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28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고요, 요한 1, 2, 3서에 6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18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 요한이 썼어요. 누가가 한 번 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딱 2번 썼어요. 나머지는 전부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 요한계시록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18번. 근데 가장 영적인 전쟁이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긴다는 말은 영적인 상황에서만 쓰였어요. 어떤 뭐 인간의 갈등과 어떤 뭐 대립과 이런 것에는 안 쓰이고, 영적인 상황에서, 마귀를 이기는 상황에서만 니카오가 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이기는 자가 나와요. 니카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흰옷을 입게 하겠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눈에 보이는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는 저도 괜찮아요. 좀 손해봐도 괜찮고,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도 괜찮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그건 까먹어버리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 싸움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분위기가 나빠지면 막 서로가 서로를 싫어해요. 막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싫어하고, 막 그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막 싫어하고, 막 원수처럼 생각하고, 막 거의 막 적대시하고, 뭐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긴 있죠. 근데 다시 또 이제 봉합되고, 다시 회복되고, 이제 치유되고, 다시 이제 화합하고, 이제 이제 그러다가 이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인간적으로 좀 이겨봤자 뭐 하겠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좀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도 쉽지 않죠. 저도 알아요. 근데 어쨌거나 성경이 가르치는 니카오는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싸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와의 그 영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긴다는 거죠. 마귀를. 뭐 눈에 보이는 누가 나에게 좀 데미지를 줬어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한테 갚아주마. 이런 건 별로 훌륭하진 않은 거예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다, 적그리스도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흑암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될지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히 나는 이것과 싸워서 이기겠다. 그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는 거 싫어해요. 지면 큰일 나요. 근데 져도 되는 것도 있고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차원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모든 것 다 방어하는 거고, 공격하는 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기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마귀와 싸워서 꼭 이겨야 되겠다. 성령의 검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마귀와 뭘 해봐도 안 되거든요. 마귀는 내가 결심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성령의 검 아니면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말씀이 내 손에 딱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그 강력한 에너지를 준다. 아이언맨에 보면 그 아이언맨이 그 수트를 딱 입고 그 소형 원자로를 딱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서 강력한 파워가 나와요. 그래서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파괴시키는 그 막 괴물들과 싸워서 이겨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슴에 붙여가는 소형 원자로가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딱, 성령의 능력은 강력한 에너지예요. 영적인 파워를 주는 강력한 에너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하는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가 다르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거고 안 들으면 귀신에게 속한 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이로써 아느니라,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에 속했나 아니면 미혹의 영에 속했나, 뭘로 하냐면 듣는지 안 듣는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틀림없이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고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제 미혹의 영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듣는 것이 참 미덕이에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 2배를 들어라, 그런 뜻도 되겠죠. 잘 듣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준다,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막 한다, 별로예요.
틀림없이 별로예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면 좋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다 거기에요.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안 듣고 자기 말만 막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그 삼성 창업자 이병철의 그 좌우명이 경청이었다는 거죠. 경청. 평생 자기 앞에 앉아서 새겨놓는 그 좋은 가르침, 자기에게 경구가 경청이었다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그 영어를 배울 때도 그래요. 그 말하기 그냥 따라서 말하면 돼요. 쓰기 알파벳 알면 쓸 수 있어요. 뭐 말하기가 있고 또 쓰기가 있고 또 뭐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울 때 가장 그 난이도 높은 것이 듣기인 것. 잘 듣기만 하면, 왜냐하면 원어민들이 영어를 말할 때 정확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말하지 않잖아요. 뭐 샬라샬라 하면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듣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듣기만 잘 되면, 정말 잘 들리면 진짜 영어 잘할 수 있겠다. 영어가 금방금방 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듣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갈 때 육체의 세계에서는 눈이 중요해요. 시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랬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우리는 육체로 살아갈 때는 눈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모든 정보를 눈으로 다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시장 가서 물건 살 때도 눈으로 보고, 어떤 정보를 그 신문을 볼 때도, 어떤 뭐 책을 읽을 때도 다 눈으로 보고, 뭐 어떤 TV를 본다, 어떤 뉴스를 본다, 다 눈으로. 눈이 없으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한 90%는 차단될 거예요. 눈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달라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귀가 제일 중요해요. 영적인 세계는 막 눈으로 어떤 물리적인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귀에 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말씀 죽어라 듣기 싫고 세상의 것만 듣고 싶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냐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복음을 가르치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얘기하면 죽어라고 거부하면서 뭐 인터넷 같은 데서 희한한 가르침, 뭐 희한한 얘기 듣고 와서 막 그런 것에는 잘 듣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이한이동에 신태인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살고 있어서 몇 번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말을 죽어라고 안 듣고 어디서 그냥 별 희한한 것들 찾아서 그것은 또 이렇게 잘 들어요. 참. 그래서 제가 참 좌절감을 느꼈어요. 정말 왜 그럴까? 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마음이 쉽게 열릴까? 그게 영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같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안 되는데, 내가 어떤 영 안에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듣는 거죠.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있으면 그 세상의 말만 듣게 돼 있는 거고,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유익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영양가도 없는 것들을 참 찾아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 뭐가 영양가가 있고 뭐가 영양가가 없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뭐 제 나이 이게 다 제 나이 또래에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들한테 파는 막 유치한 젤리나 무슨 그런 불량식품 사 먹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영적인 깊이가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눈에 귀에 들려오질 않는 것 같아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성령의 말을 듣는 거고, 귀신이 그 안에 있으면 귀신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고,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진리를 듣는 거고, 미혹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미혹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냐, 이게 이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신중하게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석유의 경읽기가 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 안에 속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이 그랬잖아요. 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건 뭐 우리 장인어른이 좀 나이가 많아서 이상한 소리 하네, 이제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안에 있냐, 세상의 영 안에 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결판이 나요. 영적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과 언약을 맺든지, 뭐 언약을 안 맺고 그냥 붕 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 사는 언약의 백성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을 이긴다. 눈에 보이는 것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기면 좋겠지만 뭐 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다. 세상의 영을 이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양들은 청력이 발달해서 자기 주인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이 이리 와라 그러면 절대 듣지 않는데, 이상하게 하게도 자기 주인이 이리 와라 그러면 번쩍 알아듣고 와요. 이게 하나님의 누구에게 속했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